여러분들은 에스더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셨나요? 에스더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66권의 정경 가운데의 한 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에스더서는 가장 홀대받았던 그런 66권의 책 가운데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개혁가였던 루터는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차라리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꺼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이라고 하는 또 종교개혁자가 있죠.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의 경우 그의 엄청나게 방대한 저술서 가운데에 에스더에 대한 저술서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로는 이 말씀을 에스더서 본문으로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본인들의 특별함을 자랑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스더서가 기록된 것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그런 특수한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기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에스더는 본인에게 하다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히브리식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어찌 보면 버리고 감추고 에스더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된 그런 여인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에 아마 영어 이름이 에스더인데 내가 그런 의미인지 몰랐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 이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대적인 특징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함께 살펴본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에스더의 이 이야기 자체가 에스라의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 중간 언제쯤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이 일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그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수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에 에스더서가 쓰여지게 됐는데요. 에스더서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 쓰이지 않은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쓰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더와 이스라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내용을 하나씩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절과 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후에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지게 되면서 에스더의 남편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에스라서를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새벽에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그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의 시기에 있었다라면 이 고레스 왕은 바로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네 번째 왕이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큰 나라를 세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는데,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도는,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오늘날의 파키스탄 지방,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의 약 조금 동북쪽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스라고 하는 땅은 오늘날의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라든지 그 수단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모두 점령한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을 건설한 왕, 그 왕가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2절에 보시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하게 되고 3절에 보면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치를 이제 베푸는 것으로 에스더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역, 오늘날로 쳐도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져 있는 이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고 다스리는 것도 모자라서 수도에서 연회를 베풀 터이니 그곳에 모두 그 지방관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연회를 베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강력한 권력을 가졌고 또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잔치가 얼마나 현란했냐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우리가 잔치, 파티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며칠까지 연속으로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멕시코 사람들은, 우리 히스패닉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번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를 길게인가요? 예, 결혼식을 하면서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잔치를 어떻게 일주일, 2주일씩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전 지방관들을 다 모아서 무려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그 잔치를 계속해서 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적에 친하게 지내던 일본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 친구가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러 한번 저녁 때 제가 교회가 끝나고 잠깐 그 친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오늘 자기의 다른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며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그곳에서는 아주 화려한 파티가 열려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제 차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파티장에 있었던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와, 너무나 화려하다, 현란하다, 이 파티가 즐겁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파티, 향유의 문화에 전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1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현란한 파티가 180일 동안 벌어지는 가운데에 그곳에 있었던 그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파티란 곧 모든 사람이 즐기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회식이 어려운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파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이 180일간의 파티는 너무나 쿨하게도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티. 아마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잔치를 통하여서 더 내가 강력한 왕이고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 왕인지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었던, 그것을 어찌 보면 구경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너무나 힘든 마음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때 어쩌다 가게 된 그곳에서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 시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그들이 선민임을 나타내고 배우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엄청나게 많음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즐기라고 해놓은 이 파티, 그 파티의 장소가, 그 잔치가 너무나 재미없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인생의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는 것, 그리고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이곳에서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어서 우리로 하여금 본토로 돌아가게 하셔야 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시는 걸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왔을 때 바사도 어서 무너져서 이것이 끝나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그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부강하다 못해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보게 되는 현실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하는 잔치와 같이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 세상적으로 향락을 즐기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부를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눈앞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또 그 이스라엘의 명맥을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함께 묵상한 에스라서 말씀을 보시면 바사의 왕이 어떻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 바로 첫 번째 왕이죠.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에 와, 고레스 왕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묵상해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 왕, 즉 페르시아 왕은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지방신의 하나다,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신이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방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 시기에 와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그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신이라고 말하고 그 지방신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여호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닌 바로 바사에서 일어난 일들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사 왕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과 같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나라를 떠나서는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도성 수산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땅 한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곳 왕궁에 사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피부로 와닿게 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십니까? 저는 언제 그것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간증들을 듣지만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바로 이 이방인들의 땅,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화려한 시기를 보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다가 이렇게 길게 묘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길 가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봐 보십시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시나요? 라고 하면 아마 100명 중에 1명 정도 아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나 대답을 하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시간이 지나서 그의 영광이 모두 시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보게 되면은 그곳에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명한 지도를 펴보고 그곳에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 본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곳에 길게 세워진 기둥들이 중심으로 돼서 관광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그 기둥들이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이집트라든지 여러 중동 지역에 로마보다 먼저 강성했던 국가들에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기둥들을 하나씩 뽑아서 수미터가 넘는 그 높은 기둥을 뽑아서 그곳에 심어서 그 나라의 로마의 강력한 권력을 나타내고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는 망하게 되었고 망한 지 한참이 되어서 지금 저희는 로마에 있는 왕들을 사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한이 있고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 말씀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이후에 예수님 이후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 가운데에 항상 역사하시는 분임을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또 에스더서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작은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왕후 와스디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주흥이 달아올라서 그곳에서 왕후를 청하여서 그곳으로 오게 합니다. 즉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술에 취해서
그 180일의 잔치가 끝난 이후에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왕후 와스디가 와서 그곳에서 모든 남자들 가운데에서 그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후 와스디는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어찌 보면 이것이 그 부부간에 있었던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왕과 왕후의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일일 수 있지만 왕궁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아주 작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가 되게 되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게 됐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와스디가 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그냥 잠깐 가서 용모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사를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가 거절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있었을까? 아니었으면 이후에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길들로 가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앞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렇게 작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석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의미 없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들 가운데에 일을 하시고 일을 시키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정말 에스더서 말씀을 앞에다 두고 정말 익숙치 않은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우리가 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공간에 제한되었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찌 보면 나의 이 시간, 나의 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에 있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아주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실 텐데 주님 함께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포로 귀환기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시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